그를 보고 기뻐하는 노래와 사실 굶지 않으며 모든 걸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인가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맛배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니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인가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다민 선교사님과 우리 다 같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질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시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안에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려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죠. 요한 1서 2장 2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이고요. 388년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 요한 1서 2장 2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로 6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요한 1서 2장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이하에만 1장 이하의 모든 말씀들은 성도에게 사랑을 온전히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을 우리가 심판날에 또한 알게 되겠죠. 자, 심판날에 담대한 이유,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 담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오늘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물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특히 믿는 사람들, 믿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온 이웃,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둘째는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자, 십자가가 똑같으니까.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기본이 뭘까요?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백에 남아서 적어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뭐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용서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요. 그게요. 10계명이나 모든 율법과 같이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필수 선택이 바로 계명이며 그 계명 안에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네가 생명에 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처럼 영혼만 중요하지 육신은 무슨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육신에서요 영혼도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절대로 다리 펴고 못 자요. 왜 그래요? 영혼이 잘못되니까요. 요한일서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러면 뭐예요? 빈 껍데기인 성도라는 거죠. 알곡이 아닌 죽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명이 뭐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계명이잖아요. 그 목숨을 버리는 것. 이 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게 거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못해요. 겟세마네 기도해서 주여 이 잔을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들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죽는 것도 힘들지만은 죽을 날짜를 당신 스스로 받아놓고 간다는 거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이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없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일단 문은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 중에 계명을 지키라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거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그거 힘든 거예요. 서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천국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거해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계명은 무엇?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사랑하는 싹이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결코 부활이 안 된다는 뜻이요. 부활이 안 되면 영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어야 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죽고 사랑으로 창조하고 사랑으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건데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못 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를 행해도 소용없어요.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씨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게 되잖아요. 지금 봄이잖아요. 저는 겨울 되면 다 죽은 것 같아요. 제가 살 수 있을까? 그 혹독한 추위에도 그 폭풍 속에서도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씨는 죽은 것 같으나 산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씨가 없는 것은 죽은 거 역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이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잉태되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심판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안 믿었잖아. 이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그죠? 믿으라 하는 계명이에요.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는데 안 불렀잖아요. 이게 계명을 안 지켰잖아요. 그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 그 첫째요. 둘째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과 행음하고 온갖 사악한 일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고 도적질하고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살고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금수모도 못한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거, 감사치도 아니하고 경거치도 아니하고 거룩치도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악한 데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돼지입니까?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살고 경건하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알곡은 알곡인데 알곡 같지 않은 알곡, 쭉정이. 겉으로만 알곡이지. 알곡의 겉모습을 뒤집어 쓴 쭉정이. 이들을 위해서 심판이 또한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은 마음까지도, 또 우리가 인간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심판하니까요. 자, 셋째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믿음을 경주한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은혜는 무조건적이로되 이후의 은혜는 계속적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내하고 경주하고 경건하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막 살고 형제와 싸우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어떻게 가요? 그런 사람이 간다면 저도 좋겠어요. 안 그런 사람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했을 때 우리 마음속을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사두개인도 아니고 육신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고 영혼만 깨끗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죄는 은혜로 덮어졌을 거예요. 하지 말라 하려가 필요가 없어요. 사랑 안 해도 돼. 왜? 내가 은혜로 덮을 거니까. 살인? 괜찮아. 내가 은혜로 덮을 거니까. 간음, 간통, 도적질? 괜찮아. 내가 은혜로 덮었으니까. 말이 돼요? 되게 은혜 타령하는 사람 치고 범죄자가 아닌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컴프라치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먼저 그 죄를 버릴 생각을 해야지. 은혜로 덮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도적과 짝하는 은혜입니까?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에게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다 상을 줘야 될 겁니다. 심판이 필요 없어요. 왜? 은혜로 다 덮었는데 심판이 왜 있어? 백보자 앞이 왜 있어? 염소? 양? 그게 왜 있어? 다 은혜로 덮었는데 여기서 그냥 몽땅 홀라당 들어서 천국으로 보내야죠. 그래서 구원은 이뤄가는 것이지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 하늘에서 핍박받고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의 상이 크면은 적은 상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친구, 가족,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이웃 나라를 사랑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또 어떻게 가족, 친지를 사랑해요?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읽었죠? 주님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셨으면 우리도 또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온 세상의 죄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을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온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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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무도 사랑이 메말라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꼭 찌르면은 무슨 톡 터지는 무슨 뭐예요? 뭐 봉선 아주머니. 턱도 없어. 다 자기만 위하고 다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나 내가 줘. 구제는요, 너 먹기 전에 주는 게 구제예요. 너 먹을 거 다 먹고 주는 거예요. 그거 던지는 거고요. 구제의 의미를 좀 똑바로 알게 바래요. 진짜로. 여러분 세웠었어요? 그거 주세요. 그게 구제야. 사랑이요? 사랑치 못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거 강아지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은 식구라고 말했어요. 식구가, 친구가, 이웃이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뭐 스위스에 있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적해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의 가족 속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한 사람 지금 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족이 다 믿는 거 아니죠? 한 사람 불러서 성도로 일을 치셨어요. 그러면은요, 그 가족을, 그 불신하는 가족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셔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시아버지가, 내 시어머니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대로. 그래, 니네 화평하게 살아. 니네 편안하게 살아. 니네 그렇게 즐겁게 뭐 명절마다 모여서 희희낙낙하고 살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 모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그것을 그 중에서 한 명을 불러내서 그 가정이 불안을 하더라도 겁을 주어서 수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 얘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 얘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찬송가, 그로 인해서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예수께 올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알아요? 누가복음을 알아요? 계시록을 알아요?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를 보면서 와요. 뭐? 사랑. 사랑 안에는 사랑 니콜 희생이에요. 양보도 있고요. 경건도 있고요. 거룩도 있고요.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보면서 저들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막 악한데 왜 와요? 야, 너 보니까 너 믿는 예수님도 그냥 같은 것 같다. 안 와요. 안 와요. 우리가 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죠? 낳고부터 챙기고.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새기셨어요. 김명자, 이순자 다 새겼어요. 그리고 그 사는 섬, 그 사람이 사는 마을, 그 사람이 사는 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수정구슬 들여다보듯이.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서, 손바닥에 이름을 보시면서 누구를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 봐요. 여러분의 이웃을 봐요. 여러분이 사는 나라를 봐요. 여러분이 사는 지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성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인해서 천하를 소용케 하는 게, 소동케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자예요.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자, 천하를 소동케 해요. 천하가 마귀들의 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 큰일 났어. 제가 아프리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네. 아프리카 어린이들 배 나온 거 보면서 불쌍하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네. 야, 큰일 났어. 제가 시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네. 큰일 났어. 제가 저 불신자 자녀 내가 꽉 잡아놨는데 걔를 위해서 기도하네. 큰일 났어. 뭐예요?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적지 않아요. 온 세계, 온 천하를 소동케 해요. 음부에 있는 자까지, 하늘에 있는 자까지. 천하면 뭐예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땅만 아니잖아요. 땅속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면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만 항상 끌어안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인데, 자녀는 당연히 유업으로 물려줄 거 아니에요. 제자는 당연히 본인이 아는 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온 지경을, 여러분의 나라를 구원케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또한 불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저 불신자인 가족이 구원 얻게 하려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왜 어찌 이런 일이, 왜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가족끼리 평안하자. 다 좋아요. 자,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친구로 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혹 자기 아들이 살인범인데 그래요, 내가 대신 죽을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남의 자식이 살인범인데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살인범, 도적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속에 온전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속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웬만큼 사랑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슴은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좁은 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인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그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니까 화목제물이니까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간에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럼 화목제물이 내 목숨 구하고 무슨 화목제물이 되겠어요? 내 쓸 거 다 쓰고 무슨 화목제물이 돼요? 내 가질 거 다 가지고 내 누릴 거 다 누리고 무슨 화목제물이 돼요? 예수님은 두 벌 옷도 없이 죽으셨고 집도 없이 죽었고 머리 둘 것도 없었잖아요. 나머지 한 장에 옷마저 제비 뽑혀서 로마 병정들이 다 가졌잖아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다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 이거 사치예요.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 이거 사치예요.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은요, 누리지 않고 주는 거예요. 내가 누릴 것을 남을 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누릴 걸 남을 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당신이 누릴 목숨을 타인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저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또한 귀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 그런가 보다, 저 사람 그런가, 누구의 자식이겠지, 이렇게 신성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청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귀하게 보시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자,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무슨 천하를 한번 볼래요? 천하 속에 뭐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온갖 보석이 다 있고 강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태양도 있고 별도 있고 저 별 하나보다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천하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하는요,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없어질 그날에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별들이 낙하유수처럼 뚜두두두 떨어질 것이고요. 강물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아요? 없어질 천하가 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이 나요? 사람이 낫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허투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을지 몰라요. 우리는 뭐 처음부터 왔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 뭐예요? 인간에게 주시려고 사랑으로 지으신 거잖아요. 또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또한 지금 그것만 천하 만물을 지어주시고 니네끼리 살아. 구원은 예수님이 했어. 그럼 니네끼리 살아. 이러고 말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생명을 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죄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마음에 살인한 자, 도적자, 행음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세상 걸로 치료가 안 되니까 하나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책을 정말 들고 교회에 다니니까 태초부터 같이 의인이었던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가늠하는 여자였잖아요. 그럼 가늠한 여자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멋떨어지게 있을지라도.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게 되었은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게 되었으면 우리도 사랑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노라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말세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 지탄 안 받아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나만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두움이에요. 사랑은 빛이요 미움은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노라 하며 우리 속에 미움이 있는 것은요 마귀의 어둠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가 마귀지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에요. 가인이 미움에서 아벨을 죽였듯이 미움은 바로 살인으로 연결돼요.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영혼의 살인인 거예요. 가인이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무슨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러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 아벨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살인을 범하고 실질적인 살인이 되는 거예요. 미움은 어두움의 세계예요. 사랑은 빛의 세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의 죄는요 죄송하게도 지혜도 없어지고요 생각도 없어지고요 눈이 멀어요. 우리가 무슨 그 화가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또 확 뭐가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눈이 시뻘개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똑같아요. 미움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보이는 게 칼이요 도끼요 복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나요. 미움, 죽음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요 눈을 멀게 하고요 지혜를 망쳐버려요. 미워서 눈을 가늘게 뜨고야 그죠? 가자미 눈을 했잖아요. 눈을 흘기는 자. 이거 뭐가 보일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형통치 못하죠. 참사랑의 중간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참아. 어느 정도만 사랑해. 어느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그 이상은 안 돼. 이게 중간적인 사랑인데 중간적인 사랑이라기도 뭐하지만 중간적인 건 없어요. 사랑이라면 끝까지 하든지 안 하든지 차든지 덮든지. 왜냐하면 가다가 안 가면 아니 가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신발 신을 때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손에 든 익은 과실을 보는 것이지 선과일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과일은 하나님도 드시지 않고 사람도 먹지 않아요. 그냥 버릴 뿐이에요. 그리고 썩을 뿐이지.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거짓은요 거짓의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죠? 뭐 사업에도 실패했었고 또 가정의 실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실패도 있었고 승박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모든 실패의 순간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왔나? 그 근원이 어디예요? 미움과 불평과 불만과 탐욕에서 온 거예요. 욕심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실패의 순간들에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의 그 실패의 순간들에서 사랑이 있었습니까? 형제를 사랑했고 아내를 사랑했고 남편을 사랑했고 직원들을 사랑했고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즉 사랑은 성공이요 실패는 불형통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온갖 좋은 은사는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는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랑이 있는 자는 하늘의 아버지께 모든 좋은 것을 받을 것이요. 사랑이 없는 자는 모든 것이 차단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패, 사업이며 가정이며 모든 것이 실패하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속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은사를 못 받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성공의 위치에 있는지 실패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아유, 나 이거 계속 아플 것 같은데? 얘 안 될 것 같아. 요거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해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니까, 사랑이 하나님 온갖 모든 걸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속에 미움이 있어요? 절대 그 병 안 나요. 누구 용서 못하는 거 있어요? 절대 그 사람 사업에 성공 못해요. 왜? 은사가 안 오니까. 혹여라도 성공을 하더라도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건요, 줬다가 뺏어요. 양만 올려요. 마치 사탕을 주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윗의 위가 영원하듯이 영원한 거예요. 그 은사가, 그 선물이 천국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으세요? 병이 날 것 같으세요? 성공할 것 같으세요? 내 속에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만 가늠해 보시면 간단한 일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미움이 있다면 그 길은 가인의 길이니 일평생 두려워해서, 가인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야, 내 형제들이 나 만나면 어머 저거 아벨을 죽인 저런 나쁜 녀석이래. 나 죽일까 봐 겁나서 두려워해서 잠도 못 자요. 이 사람 만나도 사람이 무섭고 저 사람 만나도 사람이 무섭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잘 되겠어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저 두려움 갖고 두려우면 가진 게 형벌밖에 없어요. 창세기 40장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각국 백성은 양식을 살려고 이제 요셉에게 애굽에 이르렀어요. 자, 이것은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였다. 미움과 질투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 요셉의 형들은요,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먼 나라까지, 애국까지 가서 양식을 사와야 돼요. 돈 없는 사람은 죽었겠죠, 그죠? 아주 고생을 하고 애국까지 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껴안고 울며 사랑했어요. 그 수많은 종살이, 그 수많은 감옥에서의 눈물 나는 생활 다 희생하고 형들을 껴안고 울었어요. 사랑하고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그 형들은 양식이 없어서 꿇어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과 불형통의 차이예요. 미움은 만사가 불통이에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왜? 마귀는요, 창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걸 뺏어서 저 사람에게 줘야 돼요. 걸그룹? 19, 20, 17, 12? 50대면 쓸 것 같아요?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거 뺏어서 다시 나오는 애들을 주는 거예요. 돈? 쟤네들은 창조 능력이 없다 그랬죠. 금과 은? 하나님 거 다 훔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 뺏어서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 거 뺏어서 저 사람에게 주고, 그 돌려먹기의 달인이 바로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쟤들은. 왜냐면 마귀는 악으로 인해서 지혜가 가려져 있잖아요. 지혜가 가려져 있으니 모든 게 없죠. 지혜는 형통이며 지혜는 만사가 형통인데요. 요한일서 3장 22절 이하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느라. 그의 계명들이 뭐라고요? 사랑 행하라. 그의 기뻐하심 사랑 행하는 거.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사랑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을 이루니까. 사랑이 하나님이 너 나랑 코드가 같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너 다 줄게. 하나님이 무엇 아끼는 거 봤어요? 독생자 우리 아들도 아낌없이 주시고를 하물며 그까지 금과 은이요? 더 1억만 배도 더 만들 수 있어요. 6일이면 돼. 6일도 필요 없지만.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이루어지는 사랑을 놔두고 왜 미워하세요? 왜요? 그건요, 자기가 안 되기를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요, 사랑함으로써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도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형제가 반목하여 싸우면요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어요? 저는 우리 강아지들만 싸워도 아주 미워.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반목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왜? 네 자식은 아닐지라도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세요. 믿는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와 독일이잖아요. 요한은 오늘 특히 믿는 형제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여서 기록했습니다. 자, 고글에 연개소문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남생이고 둘째 아들은 남건 남산이었어요. 셋째 아들은. 그런데 첫째 아들 남생이 이제 그 재상이 되어서 막 그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둘째와 셋째 남건과 남산이 질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미웠어요. 너무도 미워서 그 형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쫓겨난 남생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 예전의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요. 그 당시에 당나라와 고구려가 그 대적이었는데 당나라를 가서 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고구려를 치자. 진나라를 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당나라에서는 아유 좋죠. 감사합니다죠. 그러니까 남자가 손을 잡고 큰아들과 손 잡고 고구려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망했어요. 미움은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고 여러분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관계, 여러분의 이웃관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나라까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잃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 한 결혼이며 어떻게 한 사업이며 어떻게 태어난 나라인데. 사랑하는데 이혼했어요? 여보, 자 남산과 남건의 얘기를 들으시고 정말 미워하지 마세요. 6.25 사변도요 다 형제끼리 미워했다는 거잖아요. 저 많은 나라의 전쟁들이 왜 있어요 지금? 미워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데 왜 전쟁하겠어요? 인간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백세구만. 왜 서로 죽여? 복자는 말할 것입니다. 왜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시김 씨 나는 최씨인데 왜 사랑해야 돼? 에베소서 2장 3절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식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옛모습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했고 야 예수 믿지 마.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싫어했고 십자가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거 왜 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불신하고 부인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에서 더 큰 죄는 없어요. 인간에게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죄에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큰 사랑이 많지만은요, 누구를 구제하고 무엇을 해주고 이거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큰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참남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그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옛 모습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는지. 온갖 폐역을 다 떨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때마다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이해합니다. 수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로 인해 이제 엘리야가 마시던 시냇물까지 말랐을 때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그렇게 해서 비가 왔어요. 비는요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거든요. 별들을 이끌어내시는 분도 우리를 위하여 태양이 뜨게 하시는 분도 바람이 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오늘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죠. 그죠? 그런데 머릿속에 골이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골이 생각 안 해요. 마음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창조했어요? 어디 가서 사왔어요? 안 사왔잖아요. 그거 어디서 났어요? 욥기 38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연한 풀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사람 없는 광야도 살리세요. 거기서 연한 풀이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우리들에게 비를 안 주시고 먹을 양식을 안 주시겠어요? 참새는 그나마 낫잖아요. 왜?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이야. 베드로서 1장 15절이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허리띠를 동일하는 얘기예요. 가다가 간이 가는 중간적인 사랑은요 썩은 허리띠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삼가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게 뭘까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미움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 가운데. 그것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너희 같은 것들에게 그것도 그 속에 더러운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디 그 더러운 곳에 임재하시고 주를 위한 이곳에 외치는 곳에 오시겠어요? 입술로 외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성모독이에요. 참남되다고 하죠. 참남되도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무슨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내 말대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참남이라 그래요. 벌레보다 못한 사람들이 하루살이보다 못한 사람들이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죄인들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본인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무슨 목사님 전도사님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사랑이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저 여자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저 사람은 너무 마음이 착해.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별은 너무 아름다워. 하다못해 우상 숭배자들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상이 없는데 뭘 사랑해? 허공이라도 넓어서 좋아. 우리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길이 뭔가요? 그것은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나 비방하는 자나 반대하는 자나 미워하는 자나 무시하는 자 믿음을 방해하는 자 죽이려고 하는 자 마지막 날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죄인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걸 하라 그래요? 했으니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신이니까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인성으로 오셨을 때 했거든.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사랑했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될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온전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의 형통이에요. 뒤로 넘어져도 금덩어리를 주실 것이고요. 앞으로 넘어져도 금덩어리를 주실 거예요. 넘어지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잘못돼도 더 잘 될 거예요. 넘어져야 금덩어리를 주실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잘못돼야 더 잘 됐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면 예수 안에 있게 되므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죠? 천국은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세상의 명예와 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직분으로 가는 건 더더구나 아니에요. 맡은 자일수록 더 많이 달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주의 일을 하고 뭐 병마를 쫓아내고 무슨 예언을 하고 뭐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을 하고 말씀의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입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무슨 뜻이에요? 구제만으로는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영생을 얻으려면 가서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러면 너 영생 얻어. 이걸로 끝냈어야지.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때 계명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듣기 싫어. 무당들이 꽹과리 치고 막 방울 흔들죠. 그거 왜 듣기 싫은지 아세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천국에 가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의 차이 죄. 그런데 사랑하면은 허다한 죄,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또 천국 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못 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죄로 인해서 천국을 못 간다면 사랑으로 덮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씀은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면 형벌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정하는 것은 죄이나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를 완성하니까.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잖아요. 사랑하는데 저 사람 저 아가씨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자녀네. 저 아들도 참 귀한 남의 자식이네. 저 여인도 누구의 부인이고 저 남편도 누구의 남편이네. 저 자녀들도 어떻게 악을 행해? 어떻게 어디다 보이스피싱을 하고 어떻게 그래? 안 해요. 살인 안 해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간음도 도적질도 유괴도 살인도 결코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연히 어떻게 돼?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잖아. 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이들은 불과 유황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이 두려워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게 제일 먼저 두려워요. 불신과 불순종, 이 두 가지요. 아, 나 예수 안 믿었어. 어떡하지? 지금 보니까 심판장이 하나님이네. 으야, 큰일 났다, 야. 나 그동안에 예수 안 믿었는데. 또, 말씀을 행하지 않은 자들.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가 불순종한 거 다 아실 텐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데, 내가 사랑이 충만하니까. 통과라는 말은 꼭 그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미워하는 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때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 사람 미워했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들키지. 폐부를 감찰하시니까. 1000만 원을 세다가 이론이 틀려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1000만 번을 용서하다가 1001번째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날에 굳이 하나님께서 염소 자리 가. 너는 아주 나빠. 너 오른편으로 가. 넌 양이야. 너 왼편으로 가. 그리고 지옥에 가.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나의 속에 있는 미움이 나를 이끌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지옥으로 갈 거예요. 끼리끼리 가니까. 지옥은 미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휩쓸려 갈 수밖에.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으로 상과 벌이 심판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은혜로 덮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나 심판날에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뭐가 남을까요? 공의의 시대가 와요. 네가 행한 대로 마음의 죄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미움의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실천함으로 담대함 가지고 심판대를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온세계 교회와 본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다 그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박수무당에서 이제는 무당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님께 들어와 복음의 전도자가 된 선교사 김남일입니다. 아멘.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무당의 실체라는 간증의 주제로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초 재배와 미니 굴삭기 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참 많습니다. 굴삭기로 폐가 철거 작업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낡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집들인데 제가 철거를 한 집들은 한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철거되는 집들마다 문틀 위나 벽에 부적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또 마른 부거를 한지와 같이 한 탈의 실로 묶어서 건물 대들보에 묶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느 집은 벽에 달마 그림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을 얻고자 온갖 처방을 한 것이 효험이 있다면 그들의 집은 굴삭기로 찍혀 부서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15장 13절입니다.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화마, 수마, 병마, 재화란 말이 있습니다.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불사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집에 불이 나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우상을 믿던 마을과 성읍들이 하나님의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폐차장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오는 폐차들을 보면 그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트렁크에는 항상 마른 부고에 한지와 같이 또 한 탈의 실로 묶여져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룸밀러 또는 기어봉에 염주를 걸어놓고 또 앞 대시보드에는 동자승의 인형들을 놓여 있는 걸 또 봤어요. 그리고 콘솔 박스 옆에 열어보면 그 안에는 또 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들 하는 이유는 그 사고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한 것들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결말은 참으로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불구가 되고, 그 들어온 차들을 보면요, 그 차 내부에는 피가 범벅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유리에는 살점이 붙어 있고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폐가 철거 현장에 그 집들의 집 천장 대들보에 묶어두었던 북어는 개도 먹지 못할 악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마을에 사시는 형님 집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전날 마을 형님은 새 농기계 트랙터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 형님이 말하길 트랙터를 새 걸로 뽑았으니 고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말을 하기에 제가 고사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 얘기가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상과 귀신에게 돼지머리와 붉은파 시루떡에 또 막걸리에 고사를 당연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우상 숭배와는 완전히 끝을 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축군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 귀신에게 붉은 팥 시루떡 또 돼지머리에 돈을 올리고 막걸리를 잔에 따라 돼지머리 앞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3번을 하고, 그런데 또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도 기도를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새 트랙터를 산 그 형님에게 그 다음날 목사님과 신방을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은 너무나도 착하게 사시고 또 법 없이도 사시는 분입니다. 또 거기다가 너무 부지런하기까지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형님은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이상하게도 일이 꼬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일이 잘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토대가 없이 집을 지으면 아무리 사람이 집을 튼튼하게 짓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집이 망하여 굴삭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이 밤낮으로 깨어 지킨다 하여도 도둑을 맞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드라빔이란 가정의 소신이라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으로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드라빔에 대해서는 스가랴 10장 2절에서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점쟁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라헬은 그 아비 드라빔을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훔쳤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야곱의 무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에브랏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던 중 난산으로 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빔을 섬기던 라헬의 아비이자 야곱의 외삼촌은 어찌 되었습니까? 많은 양떼를 소유했었으나 야곱에게 속아 좋은 양떼는 다 야곱에게 뺏기고 못나고 열성인 양떼들만 남겼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소신이며 가정에 복을 준다는 드라빔을 집에서 섬겼던 라반의 결과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입니다. 다윗 왕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 위를 견고케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폐가가 되어 찍힘당하고 마을 곳곳의 집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적과 마른 북어와 우상 그림과 돌, 또 나무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새 차를 사든 새 집을 짓든 새 사업을 하든 새 인생을 꿈꾸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이처럼 패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에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무당의 실제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화를 주는 것들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서 아니하고 진리에 서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간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당들은 부적 백과사전과 부적을 불교용품점에서 헐값에 사다가 그 부적을 자기들이 직접 썼다고 하여 기계로 대량으로 찍어내온 가짜 부적 또는 부적 백과사전에다가 노란 부적 종이를 대고 베껴 쓴 것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팔아 돈을 법니다.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는 부적이라든가 제사, 닭과 돼지를 잡아 피 뿌리는 번제나 화목제, 재물을 들고 흔드는 요제, 무덤에 술을 붓고 절을 하는 전제 등은 모두 하나님의 제사법에서 훔쳐와 마치 자기들의 것이냐 사람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외는 주문 중 1월 성신은 신명기 4장 19절로부터 누가복음 21장 25절에 걸쳐 있으며 또 요단강은 창세기 50장 10절로부터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있습니다. 또 무당들이 하는 방생은 레위기 16장 8절 이하에서 염소를 가지고 제비 뽑아 하나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으로 피를 번제단에서 잡아 번제단이란 재물을 잡아 태우는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불사르고 제비에 뽑혀서 산 다른 하나는 아사셀은 속죄 염소입니다. 아사셀이 되어 광야로 내보낸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그 퇴마 의식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눈먼 귀신 들린 자,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자들 같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 내주신 것을 훔쳐와서 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부적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경문, 곧 말씀을 넣은 작은 성구함을 머리 이마 위에 달고 다녔습니다. 무당들이 24시간 촛불을 켜는 것은 레위기 24장 2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무당의 단 위에는 산기도를 하고 가져다 놓은 찹쌀을 넣고 과일을 넣고 술을 넣는 것은 역대상 23장 29절에서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물, 곧 무교전병이나 무당집 단에는 붉은색으로 된 천으로 해놓았습니다. 이 또한 민수기 4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지성물들에 대한 말씀은 무당들이 훔쳐와서 제 것이냐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명기 11장 28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18장 10절에서 그 아들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는 주문을 외는 자입니다.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진멸할 자들이며 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는 그 마귀들도 무당도 그들을 따르고 점치러 다니던 자들도 다 지옥불에 탈 것이요 아멘. 자손들에게 후환이 미친다는 아멘.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거짓과 속임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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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길을 헤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혼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 저를 그래도 사랑하사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당의 실체를 밝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귀신을 섬기는 이 땅의 무당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저에게 내리셨던 구원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치오며 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간증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지 보호하심과 권능 주심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로 만점 없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 자녀가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지 깨달은 자도 울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일라.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노래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하나님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힘이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볼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